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우리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향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번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자. 기도하라. 우리가 지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지금 계속 일부 메시지가 현장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현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 자신도 현장입니다. 그죠? 또 내 가정, 우리 교회도 현장이에요. 내가 있는 모든 곳이 다 현장이잖아요. 거기에 내 나라는 현장 옆에 가족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교회도 있고. 그래서 나 하나라는 현장만 쳐다보면 우리는 벌써 굉장히 힘든 현장이에요. 성도님들 현장을 다녀봐도 그렇고 이 시대를 봐도 그렇고 불신자를 봐도 그렇고 신자들 봐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뭘 자꾸 발견해야 되느냐?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만 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기에 하나님이 성령이 그리스도가 보좌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발견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지식적인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공부 잘못하면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교회 와서 죽도록 고생하고 교회 와서 죽도록 또 일하고 그러라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부터 저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엄청나겠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 실패 같은데 실패가 아니잖아요. 지나고 보면 다 필요한 과정이고 필요한 응답을 다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 증거를 말하는 게 전도잖아요. 이 한국 땅을 생각해 보세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한국만 보세요. 우리가 뭘 이렇게 잘 살았다고 뭐가 이렇게 배불른 민족이었다고 이렇게 지금 교만해져 가지고 이런지 몰라.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뭐 도시 사람들은 뭐 고생 안 했었겠지만 조금만 도시를 벗어나면요. 비참했어요. 우리 인생이. 저는 그걸 다 보고 컸잖아요. 이렇게 다 보고.
우리가 어디 신발이 있습니까? 고모션도 정상적인 고모션 입고 다니는 친구도 없었어요. 다 꿰매가 실로 꽂아가지고 고모션을.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죠? 도시락이 뭐든 뭐 키가 차잖아요. 그죠? 가방이 어디 있습니까? 책 보자기다 싸갖고 다 들고 다녔는데. 그게 우리 민족이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지금 몇 년 만에 한 50년도 안 돼서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요. 이건 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뭐 하겠어요. 그죠? 저는 내 인생을 봐도 그렇고 이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참 희한한 응답을 받은 거죠. 그죠? 지나가 보면 다 응답이에요. 지금 성경은 요걸 얘기하는 거지. 뭐 창세기가 띄고 뭐가 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역사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부터 지금 봐봐라.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냐. 너들 절대 자잘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 자잘하지 마.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가는데 수도 없는 문제들이 그 앞에 있었거든. 현장 앞에 그냥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항상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뭐냐.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뭐 보좌, 기도, 천국 열쇠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있는데도 질병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약을 먹든지 선생님을 상대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게 안 보이고 요것만 보이거든. 그죠? 자꾸 이쪽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공부한 게 뭐냐? 이 모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부터 우리에게 온 재앙, 저주, 죄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라는 거죠.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오늘 새로운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성경을 다 외워도 이거 놓치면요. 다 망했어요. 성경을 딸딸딸딸 외웠는데도 이걸 몰랐어요. 그죠? 그게 유대인들이잖아요. 또 뭐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뭐냐? 우리가 부족한 걸 아시고 이미 능력으로 막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막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죠? 그냥 이 축복 누리다가 어느 날 딱 숨 꺼면 이제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고. 뭐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냐 이때냐 그것도 고민할 거 없어요. 내가 이 축복 누리다가 예수님 재림 오면 재림 맞으면 되지. 뭐 때문에 그걸 그렇게 또 난리를 치고 막 이 세상이 그래 교회가 이걸 모르면은. 그러면서 우리에게요 지금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기도라는 건 뭐냐? 이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게 기도의 가장 큰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막 기도라는 것은 자꾸 뭘 달라는 것만 자꾸 이렇게 아이들 떼쓰듯이 그런 걸 기도로 배웠으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죠? 뭐를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늘 묵상해야 돼. 기도하기 전에 이미 힘을 다 얻어버려야 돼.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상관없어. 그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에 상대하는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누가 움직이냐? 하나님이 움직이잖아요. 그 주권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분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요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기도하기 전에 뭘 붙잡으라고 하냐? 하나님의 약속이 17,000가지가 있다 그래. 그죠? 약속이란 말은 뭐냐? 이게 계약이란 말이거든. 계약서.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계약서부터 쓰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이 이렇게 강하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기독교 나라를 가보면요.
저 문구리 하나 뭘 다룰 건가도 다 계약을 해요. 그 미국 같은 나라, 저 유럽 같은 나라 가보면요, 건축 하는데 모든 것이 다 계약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계약서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약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는 그냥 말로 그래. 아이고 그냥 그래. 알았다. 네가 해라. 내가 해라. 나중에 다 띄어먹어도 할 말이 없어. 계약서가 있어야 뭘 답변을 하든지 재판을 붙든지 하던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이건 계약서거든요. 약속은. 하나님 이렇게 주겠다고 약속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잖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상상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약속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 약속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약속, 그죠? 계약서 5가지 정도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구원에 대한 거거든요. 가장 축복이잖아. 구원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거든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고 사단에서 우리를 구원했고 하나님을 떠난 데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왜 구원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구원했어요. 왜 구원했느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구원했잖아. 이 함께라는 단어도 여기 이 속에 있는 거고 이 자녀라는 것도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 너를 자녀 삼으려고 구원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려고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럼 엄청난 역사잖아. 그죠? 내가 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없는 것들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 높은 사람들은 우리 상대도 않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합니까? 대통령하고 함께하는 것도 감격해서 죽을 지경인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자기를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냥 비참하게 쳐 박아가지고 죽여서 나를 구원할 정도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 사랑보다 더 뭐가 필요한가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약속을 딱 붙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냐 비교가 안 돼요. 그죠? 남편 사랑이 뭐 어쩌고 하나님 사랑 보세요. 남편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 아내 사랑 그거 원래 그런 거. 그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죠? 그냥 활짝 정으로 사는 거지. 뭘 그 사랑해 무슨 사랑이? 맨날 아이러브 해놓고 뭐 저기 가서 이상한 짓 하는 것들 무슨 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참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은 뭐 해야 되냐?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길래 그 이름 부르면 죄 권세가 꺾이는 거고 사단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그죠?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계약서는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서로 상대방이 믿어야 계약을 하지 안 믿는데 계약할 수 없잖아요. 참 너무나 엄청난 얘기죠. 그죠? 사람끼리 약속은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죠?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약속을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서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킵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주기로 약속을 믿어야 돼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믿는 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는 게 믿음을 기뻐한다니까. 당신을 믿는 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헌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는 뭘 막 해야 하는 그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 필요 없어요. 제발 나를 믿어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가 뭘 그렇게 하겠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랬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사망에서 아예 옮겼어. 그냥 나와 여러분을 그냥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니까. 참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엄청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너무나 좀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르느냐? 표적이 따른다는 거.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는 거. 어떤 표적이 따르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거. 엄청난 거잖아요.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치유하는 거냐? 이 말씀을 믿는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 질병 치유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질병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질병이 우리를 절대 정복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놓치니까 질병이 절절절 메고 다니는 거지. 하나님 함께 하는 거 가지면요. 절대로 질병이 나를 정복하느냐, 내가 질병을 정복하느냐, 이게 다른 거거든요. 완전 다른 개미죠. 이거 완전 의미가 다른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엄청난 얘기였어. 그죠? 병든 자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나왔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심지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독 먹으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얼마나 이상한 걸 먹고 마실 수 모르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그걸 지키겠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조건이 뭐냐? 누구든지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조건이 그래요. 주의 이름 부르면 결과는 뭐냐?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구원을 약속했다니요. 결과로 딱.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무슨 체험이 있냐, 없냐, 이게 다 이당들이 하는 소리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신학대학이 대전에 있으니까 거기 대전 학교 가는데 우리는 학교가 저 대전 시내 가운데 딱 그 역전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그 동산 위에 딱 미국 사람들이 그 학교를 그렇게 나온다는데. 그 학교를 사가지고 그냥 딱 대전역에서 딱 쳐다보면 딱 앞에 딱 그 동산이 있는데 도청 뒤에다가 딱 도청보다 더 우리 학교가 더 잘 보여요. 지금은 저쪽으로 이사 갔는데 그래서 맨날 우리 역전에 와서 전도했다니까요. 전도 우리 실수업을 전도로 대전역에서.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성격이 내성적이라 그냥 앞에서 그냥 한번 서 있었다니까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뭐 전도지 주기도 그렇고 막. 그랬더니 누가 와서 나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전도로 왔는데 지가 전도하는 거예요. 봤더니 이게 구원파라. 나보고 내었던 그러요. 예수 믿으라 해서. 나 예수 믿는데 그랬더니. 구원 언제 받았냐 그러면. 내가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당황합니까? 구원 언제 받았냐 하는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구원 언제 받았는데 정확히는 모르거든. 분명히 예수 영접했는데 언제 했는지를 몰라요. 모르겠다 했더니요. 그럼 당신 육신의 생일은 언제냐 그랬더니 별거 다 묻네 그랬더니 육신의 생일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했더니 나보고 그래 그건 알면서 왜 구원의 생일을 모르냐는 거야. 하나님 자녀가 된 날짜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야 나보고. 사람이 순간적으로요. 미안하기도 하면서 순간적으로 열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생일이 언제건 말건 지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나오고. 근데 이걸 내가 욕을 할 수 없잖아요. 전도사라고 해놨는데. 신학생이라고 해놨는데. 그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응답인 줄 알았다. 지혜가 응답이라. 순간적으로 딱 깨닫는 게 뭐냐. 그런데 그래서 당신 생일은 언제냐 했더니 몇 월 며칠이래. 구원받으려고 며칠이냐. 몇 월 며칠 다 알려.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몇 년, 몇 월 며칠 딱. 이야, 그거 대단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럼 너는
어머니 뱃속에 딱 나오자마자 날짜 네가 딱 쳐다보고 오늘 며칠 내가 나왔구나 알았냐? 한 말도 안 해. 네 뱃속에 엄마 뱃속에 딱 나오자마자 달력 딱 쳐다보고 네가 몇 월 며칠 그 날짜가 네가 알았냐? 몰랐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하냐? 응?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 지가 날짜 태어난 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부모들이 얘기해줘서 알아. 그 맨날 거기다 뭐 생일 축하합니다. 케이크 갖다 놓고 얘기해서 그거 내가 그날인 줄 알지. 저는 결혼하고 나서 완전 생일도 헷갈려요. 우리 식구들이 제가 1월 2일생 음력 1월 2일이거든요. 설날 다음 날이라 이게 생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생일이라는 거 뭐 그 설날 뭐 먹은 거 갖다 데쳐서 갖고 주는 게 무슨 생일이냔 말. 그래서 양력 생일로 바꿔놨는데 내가 양력 생일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이게 전 생일이 몇 개인가 몰라. 어떤 사람은 양력 생일, 양력 1월 2일로, 어떤 사람은 음력으로, 어떤 사람은 본 날짜로 해가지고 막. 그래서 내가 없애는 거지 성경적이다 이거. 그런 사람인데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다 이해 안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라고 그랬어.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성경대로 믿어요. 날짜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말씀대로 믿어. 그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았다고 한 거예요. 이 구원받으러 이건 완전 사기꾼이에요, 이건. 희한한 걸 붙잡고 사람들 괴롭힌다니까. 언제 받았는지 지가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뭐 자녀면 자녀지.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딱 담대하게 나가야 돼. 두 번째는 또 뭐라 했느냐? 우리에게는요, 이 보좌라고는 영적인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존재를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 마귀 귀신 하면요, 여러분 교인이 막 신경질나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만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성경만 얘기한다니까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마귀 사단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자가 이걸 왜 막 그거 갖고 막 어떤 신학자들은 막 마귀 얘기한다고 2단 3단 했었는데 성경을 그걸 다 빼버려야지. 성경에만 얘기하는데 이거 얘기 안 하면요, 우리 기독교나 일반 종교나 똑같은 거예요. 바르게 사는 것이 끝이지 뭘. 그럼 더 이상 뭐 있어. 분명히 성경은 뭐라 했느냐? 요한 1서 3장 8절에 엄청난 얘기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걸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걸 멸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 권세를,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자가요. 요거 모르면요, 우리 신자는 무능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무능해지는 거예요. 희마리가 없어. 이걸 깨달으면 엄청난 일이죠. 그죠? 우리 집을 괴롭히는 모든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저 4절 5절에 보면요, 이 엄청난 얘기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했다는 거예요. 참 엄청나잖아요. 아니 창세전부터 선택했는데 내가 왜 이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그 전에는 그 일찍 좀 부르지 그러잖아요. 상관없어. 성경에는 아침부터 온 사람이나 점심 먹고 온 사람이나 저녁 먹고 온 사람이나 상급은 똑같아. 그게 성경이거든. 사명이 그래서 뭐 일찍 태어나면 일찍 와야 될 사람 일찍 와야 돼요. 그래.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텀이 왜 이렇게 늦게까지 세상 살게 하고 왔냐? 내가 보고 세상 사람 그런 사람 살리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경험이 없으면 내가 얘기하기가 힘들잖아.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 앉혀놓고 맨날 이렇게 강의하면서 그런다니까요. 목사님이
이상 나도 옛날에 어떻게 고민 많이 했거든. 이게 나를 목사 삼으려면 이렇게 깨끗하게 잘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곱게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간 이상한 걸 다 경험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심술도 있지. 가정도 막 이렇게 막 어머니가 2사람이나 계시고 막 이런 복잡해요. 형제가 막 한 탄스가 넘어가지 13명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막 그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뭐 얼마나 복잡해요. 난 요셉이 이해가 가요. 형들이 팔아먹는 거 다 이해가 간다니까. 너무너무 이해가 가서. 성경을 보면 다 내 얘기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팔아먹고 그런 짓을 안 했는데 우리 집은 막 두 가정이라도 굉장히 이게 형제가 화목하고 그런 가정이니까 뭐 그런 건 없는데 없으면서 이상하게 견제는 있어요. 서로 간에. 그게 더 무섭잖아요. 아예 막 기분 나쁘는데 때리면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그거 힘들거든. 그래서 한 대 맞는 게 낫다니까요. 선생님이 때리려고 줄 서라고 그러면요. 나는 제일 앞에 가서 제일 먼저 빨리 맞는 게 낫지. 뒤에 서 있으면요. 앞에 맞을 때 나 온몸이 막 짜릿짜릿 하잖아. 그거 못 살겠더라고. 아예 내가 제일 먼저 맞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알아요. 그냥 팔아먹어 버리면 그 깨끗이 끝나는데 이건요. 괴로워. 그게 다 경험하게 해서. 그래서 내가 목회자들을 끝까지 기다리는 어떤 사람이 내가 막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젊은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조 목사 되게 무섭다는데 안 무서워요. 나 굉장히 오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안 그래요. 다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세전에 장세전에 우리를 준비해서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도 다 쓸모가 있다니까요. 복음을 알고 보면요. 다 쓸만하게 돼요. 그거 서로 통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하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 그죠? 빌립보 4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너희들이 나를 도와서 내가 이렇게 선교를 잘하지만 안 도와줘도 그 상관없다. 사실은 나는 풍부에 처하면 풍부에 처한 데서, 가난에 처한, 공핍에 처하면 공핍에 처한 데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거든. 이 정도로 나와야 되잖아, 그죠? 아무도 안 도와줘도 상관없다. 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면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지. 뭐든 적극적으로 하자 뭐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내가 왜 누구 힘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랬겠죠. 영적인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가정에 가면 이게 액자 다 붙여놨잖아요. 그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매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참,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 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문제를 줍니까? 나를 굳세게 만들겠다는 거지.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호락호락하면 우리가 대충 준비하고 나가는데 세상이 안 그래 말. 엄청나게 앞으로는 우리 때만 해도 한국을 상대했는데 우리 후대들은 뭐냐? 전 세계를 상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얘들이 이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청소년기에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약속 쫙 했잖아요. 그죠? 뭐 내용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이 정도만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또 인도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의 확신, 약속. 우리를 틀림없이 인도하게 돼 있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우리를 인도하는 거 보면요. 기가 찬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뭐 이 경상도에 사는 분들은 그렇겠다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 부여 촌놈이 어디 여기까지 겨웁니까? 그죠? 되게 희한해. 참 희한하지. 생전 경상도 와보지도 않았다니까, 한 번도.
우리 친구가 저 진영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마산에 와가지고 고속버스 타고 가서 마산에서 진영 가는데 막 한참 가더라고요, 진영을. 지금 보니까 진영 옆인데 그때는 막 저녁에 와가지고 막 캄캄 더듬어 가는데 막 그것밖에 없었어요. 이쪽에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진주 이런데 뭐 내가 어떻게 옵니까? 삼천포 얘기는 들었어요. 뭐 삼천포로 빠진다. 우리 동네도 그건 알아. 그것만 알죠. 나 왕창 생전 와봤나요? 근데 내가 여기서 목회할 줄은요,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참 희한해. 하나님의 인도가 그렇게 돼요. 너무나 감사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걸 꼭 붙잡아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다. 세상도요, 시험을 주는데 감당 못하는 시험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여기 선생님들,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학생들한테 그 학생의 수준에 맞는 시험 문제를 내고 조금 높을 수는 있어. 초등학생한테 중학생, 고등학생 시험 문제 내는 선생님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선생님, 그런 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감당치 못할 시험을 절대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감당할 수 있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시험이 오면 뭐 생각해야 되느냐? 아, 내가 인정받았구나. 그래야 되는 거지.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어서 줬다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또 피할 길도 주겠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살 길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누가 가서 막 결혼 때문에 고민하니까 걱정하지 마. 집세기도 짝이 있는데 뭐 네 짝이 없겠냐 그랬대. 신발도 짝이 있는데 네 인간이 짝이 없겠냐 그랬대. 맞잖아요. 안 가려고 해서 그렇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틀림없이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어요. 이게 인정받은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딱 붙잡아야 돼. 그러면서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 그죠? 또 뭐라 했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는 우리 생활 속에서 뭐냐? 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뢰하라. 그럼 네 갈 길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겠다.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를 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를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움직이지. 이걸 누가 스케줄을 자기 마음대로 인간들이 마음대로 조정합니까? 조정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평생 사는 것도 아닌데 길게 살아야 100년인데 그거 어떻게 시대를 바꾸고 다 움직입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이. 그 참 엄청난 거예요. 시편 32편 저 8절에 내가 너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래서 참 엄청난 내용을 쭉 설명했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는, 다 가르쳐 보이고, 그래서 너를 훈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27절까지 쭉 보면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내가 가는 게 너에게 하신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면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이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기억도 주관하시고 다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중요한 거,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가 잘 되면 그때는 막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 며칠 지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월급 조금 올라가면 막 몇 달은 기분 좋아. 그게 조금 지나가면 몇 달 지나가면 막 아이고 뭐 그것도 그거 같아.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세상의 평안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이상해. 평안하게 해요. 그죠?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요 평안해지는 거지. 흥분하고 막 난리치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자기
세상에서도 가문이 조금 괜찮은 식구들의 특징이 뭐냐? 조용해. 있는 것도 안 갖고, 저 사람 없는 것도 안 갖고 이상이잖아. 근데 그 저력이 있단 말이에요. 좀 모자란 사람이 발딱발딱 뛰고 다니고 그러지. 누가 그렇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렇게 뛰겠어요? 그건 처음에 초창기에 그런 거지. 나중에는 차분해져서 하나님의 사실적인 걸 다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말씀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인도의 약속을 딱 붙잡아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도 보면 다 인도하신 거예요. 이 복음 들으라고, 이 복음 앞에 서라고 다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뭐 고생하면서 왔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질병 때문에 그 질병 안 걸렸으면 예수 믿었겠어요? 안 믿어요. 그 질병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내, 그런 남편 안 만났으면 여기 교회 오겠어요? 안 와요. 그죠? 맨날 남편 돌아다니니까 막 이거 갈 데 없다. 그냥 열받아서 교회 와서 주여 하다 은혜 받아 버린 거지. 어디 가서 그런 응답이 바뀌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인도. 우리 하나님은 좀, 우리 같으면 그냥 머리끼리 끄잡고 이렇게 끄잡고 이러고 와라 그럴 건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괴롭힌다니까. 괴롭히는 건 아닌데 하도 말 못 알아들으면서 그래. 네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 그죠? 물질의 약속이 있어요. 이것도 필요하잖아요, 우리. 그죠? 우리는 뭐냐? 빛의 경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응답은요, 빛의 경제예요. 저 강도들이 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나쁜 짓 하려는 거잖아요. 왜 전 세계가 막 북한으로 돌아가는 돈을 막 다 끊어놓자, 막아놓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저들은 돈 가지고 핵폭탄을 만드네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얼마나 그 김정은 배다가 처박을 넣는지 막 배만 이만큼 나와가지고. 집 배다만 넣으니까 못 가게, 못 막게 다 막잖아. 그 이유 그것밖에 없어. 만약에 저 사람을 돈 주면 저 사람들이 백성들을 살리고 핵무기 안 만들어 그러면 얼마든지 도와주겠죠. 그 차이가 그거거든요. 우리는요, 빛의 경제이기 때문에 이걸 사람 살리는 경제이기 때문에 막 하나님 줘야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립보 4장 19절에 하나님은 우리 야망을 채우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복음과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업장에, 직장에, 가정에 막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목사들은 뭐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현장에 가서 막 축복받도록 그렇게 메시지와 말씀과 기도로 막 섬기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은 저 응답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가정을 단단히 세우고 저걸 가지고 가문도 세우고 그죠? 직장도 막 우리 후대가 대대히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딱 터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의 성전도 막 지역에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다 복음이 저런 거구나 할 정도로 다 이렇게 그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뭐냐? 거기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야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그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다. 그죠? 엄청난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시편 84편 11절에 이런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절대 아끼지 않고 주겠다는 거예요. 좋은 것. 그랬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순서만 딱 바꾸면 돼. 요한 3서 1장 2절에, 그죠? 딱 순서를 얘기했어. 우리는 자꾸 내 육신부터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내 영이
잘된 만큼, 그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한 만큼 다른 건 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덤으로. 순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죠? 아무리 내가 육신적으로 잘 돼도 내가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면요, 그건 있으나 마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막 풍성한 사람이 있어. 그죠? 은혜가 막 충만한 사람이 있다. 그게 사는 길이라. 순서를 그렇게 만들어놨어, 순서를. 아니,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 불안해,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일이 많아도 막 돈 들어올 때가 많은데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그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없는 게 나서. 그런데 뭐냐, 내 마음이 부쩍만한 상태 같으면 그게 다 감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 많이 줘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이제 기도의 약속이 결론으로 나왔어요. 기도의 약속. 딱 붙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 보니까 뭐라 했느냐,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 아니,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에레미야잖아요. 그죠? 그리고 에레미야가 사실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 말씀 받은 걸 얘기하는데 저것은 바벨론의 첩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러잖아. 일본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일본한테 잡힌다. 그러면 뭐 일본의 첩자비라 이러잖아. 그죠? 사람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이 에레미야를 시위대 때를 가둬버렸다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참 하나님이 일어나보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아. 바르게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건 낙심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온다 그러면 내 책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는데 자꾸 문제가 딱 들이다. 그 말은 뭐냐? 크고 비밀한 계획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잖아. 에레미야에게 오셔서 에레미야야, 너를 감옥에 가둔 사람이 누구냐? 바벨론이냐? 저 사람 정치인들이냐? 아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안 오죠. 그렇지. 그럼 내가 거기서 너 빼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여기다 왜 넣겠냐? 네가 알지 못하는 거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한 거 아니냐? 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참 엄청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쭉 하면서 뭐라 했느냐? 3절에 3절에 그 기도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6절에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에 저 성을 다 낫게 하겠다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성을 치료하겠다. 또 뭐라 했느냐? 7절에, 그죠?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내가 포로에서 다 해방시키겠다. 8절에는 또 뭐라 했느냐? 너희의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죠? 내가 그 모든 죄악에서 너를 정죄할 것이다. 너를 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9절에, 그렇죠? 열방 앞에서 네가 증거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다 보니까 막 이런 엄청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잘 믿는데 문제가 오는 이유는요, 뭘 잘못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니까. 뭐 하나님이 때리려 심심하면 때리는 하나님이래. 어떤 때는 구원해놓고 어떤 때는 또 때리고 이런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고 크고 비밀한 거,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 오늘 꼭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 뜻이 있는 거죠. 이 땅에 나오는 풀도요, 이유가 없이 나오는 풀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 참새 한 마리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자녀에게 이유가 없겠냔 말이에요. 뜻이 없겠냔 말이죠.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항상 질문해야 돼. 하나님 이것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래야 돼요.
그러면 이게 희한하게 말씀으로 깨닫게 한다든지 아니면 딱 어느 순간에 딱 처음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막 전도에 막 가슴이 붙었는데 우리 목사님은요, 저 신방 전도사 하라. 그럼 내가 교회를 그만둬야 되나?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하는데 나를 신방 전도사로 신방만 맡으라는 거 나보고 여자 전도사 놔두고 나보고 맡으라는 거. 목사님 나를 좀 안 좋게 봤나? 나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런데 이제 신방을 이제 알 수 없이 갔을 거 아니야. 나는 항상 신방 가면 10분 전이나 5분 전에, 10분 전에, 최소한 10분 전에 그 앞에 가 있다니까, 집 앞에. 가 있는데요, 막 우리 집사님, 여자 목사님, 집사님 목소리가 개영 남자 같았어. 막 자기 남편이 군인이라 그런지 막 자기도 목소리가 막 그렇게 커.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집안에서. 막 그러더니 이 집사님 갑자기 니들 빨리 가 그래. 어떤 사람이 왜 가냐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이 신방 오니까 니들 빨리 가 그러는데 그 말인데요. 가 이 말이 나는요. 딱 돼서 가면 안 되잖아. 나보고 우리 전사님 오니까 복음 들으라고 해야지 왜 가냐고 가라고 하냐고. 여러분 신방 오거든요. 온 사람들 다 거기 있으라고 그래요. 다 보내버려. 다 보내버려. 내가 자기하고 신방할 이유가 뭐 있어. 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갈감해서 얼른 문 열고 들어가 버렸대.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 우리 집사님이 왜 빨리 왔냐 그래 나보고. 그냥 뭐 말도 막 목사 이런 개념이 없거든. 전사님 뭐 때문에 빨리 왔대. 목 타갖고 목에 타 죽겠다 했다. 물 달라 했대. 그게 누구냐고 물어보고 그럴 거 아니야. 우리 전사님이라 했더니. 그때는 내가 좀 이렇게 뚱뚱하지 않고 날씬했어요. 그럼 잘생겼거든 좀 그때는. 아 전사님 뭐 괜찮네 해가면서 아줌마들이 다 앉아가지고요. 있어. 나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고 나한테 복음 듣고 가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내가 우리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니라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한 번은 들어볼 거 아니냐 했더니 어떤 아줌마가 또 주동자가 있어요. 들어보자 그러니까 그러자 하고 다 앉는 거예요. 그런 아줌마 꼭 있거든. 그 다 앉는 거예요. 한 10몇 명 딱 앉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다 구원의 길을 딱 복음을 전했더니요. 눈이 동그랗잖아요. 예수 믿으려고 했더니 다 예수 영접한다는. 그건 놀란 게 누가 놀랐냐? 우리 집사님이 놀랐어. 이게 전도네. 전사님 이런 거 전도라면 내가 사람 무조건 모아놓을 테니까 그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한 700명 있는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4사람인가 있더라고요. 4사람이. 막 찾아보니까. 신방을 가서요. 사람 모아주는 사람 찾았다니까. 그래 그 사람들 모아놓고 하니까 한 번에 그냥 우리는 1대1로 가면 몇 명이나 합니까? 모아놓으니까 막 그룹으로 떼그레게 영접하고. 이야 신방 속에 전도가 다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못한 거예요. 신방이 무슨 전도냔 말이에요. 이게 착각한 거죠.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요한일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그죠? 너무나 중요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계명 사랑이잖아요. 구약 시대는 율법이지만 신약에 넘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죠. 우리도 사람을 사랑할 때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계약서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5번째 요한복음 14장 14절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약속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사랑의 원리를 알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참 너무나 감사하죠. 이게 기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오늘 5가지 약속을 이게 엄청난 내용인데 사실은 그죠?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것만 딱 뽑았는데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늘 기도의 능력,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성취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대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도 이 말씀 속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군에 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오늘 아버님의 소천을 놓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장로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